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네, 오늘 복음은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들었던 복음이죠. 그래서 익숙한 복음입니다. 근데 익숙해도 늘 새롭게 들려요. 어젯밤에 이렇게 강론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섰는데 오늘 또 이렇게 미사 중에도 새롭게 들립니다. 제가 이렇게 펜을 갖고 다니잖아요. 그 이유가 자꾸만 새롭게 들리고 발견되는 부분들이 생겨서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복음은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좀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시작한 사람들은 정말 문제없이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뭐랄까요? 세상의 편에 붙어 있는 사람은 정말 알아듣기 힘든 내용이죠. 체험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계속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킬 것이고 평화도 받고 성령도 체험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한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복음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잘 지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은 계명이 어때요? 늘 힘겹죠. 늘 힘겨워요. 지키려고 해도 잘 지켜지지 않는 그 체험들이 있죠. 근데 사랑하면 사랑하니까 지키거든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냥 지킬 힘이 없습니다. 내가 왜 지켜야 되지? 주저앉게 되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하면 재미가 없어서 어제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이렇게 나눴는데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하면 지키는데 똑똑하면 안 지킵니다. 그죠? 똑똑하면 온갖 이유를 만들어내요. 온갖 이유를 만들어내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삶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 사회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이 법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똑똑하면 피해갑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지켜도 돼. 그걸 다 어떻게 지키고 사니? 그러면서 법 지키고 사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얘기하죠. 그 현상이 교회 내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보면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우리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도 온갖 이유를 댑니다. 그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 늘어놓습니다. 똑똑하거든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면서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쫙 늘어놓고, 내가 미워해야 되는 이유, 내가 용서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쫙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남 탓을 쫙 늘어놓으면서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랑 없이 삽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의문을 던져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의문을 어떻게 던지냐면, 내가 왜 부모를 섬겨야 됩니까? 내가 왜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부모를 섬겨야 돼요? 내가 왜 배우자한테 순종해야 돼요? 내가 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내가 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려야 되죠? 네. 이렇게 자꾸만 이유를 만들어대고, 그죠? 안 하고 싶어 하죠. 왜요? 똑똑하니까. 똑똑하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 층에서 성당 안 나오죠? 왜 안 나와요? 똑똑하니까. 네. 똑똑하니까 결국에 정말 불행한 삶을 살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효도도 안 하고요. 네. 부부관계도 안 좋습니다. 자녀하고도 틀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인내하면서 사랑하면서 열매 맺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사랑하면서 열매를 맺는데, 똑똑한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유를 대면서 제자로서의 삶에서 벗어나게 되죠. 예. 그렇게 이제 제자로서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는 말. 그러니까 제자는 당연히 말을 지키잖아요. 지키게 되면 이제 당연히 성령을 체험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 오늘 말씀처럼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시는 성령을 체험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쭉쭉 이어가죠. 그게 오늘 1, 2독서의 내용에 나와요. 보십시오. 이것도 다 이미 묵상한 내용들이죠. 예, 보세요.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문장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공동체에 혼란이 왔어요. 공동체에 혼란이 왔는데 이것을 사도들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죠. 근데 함께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 결정하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다 알게 됐죠. 그죠? 근데 이런 일이 어디서 또 벌어져요? 가정에서 벌어지죠.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갈등이 벌어지죠. 예. 그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계명을 끝까지 지키려는 사람은 성령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독서 요한 묵시록의 말씀을 보세요. 첫 문장에 딱 나오죠.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려가서는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보고 있습니다. 예, 가르쳐 주시잖아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신앙의 신비가 하나씩 하나씩 거쳐요. 예를 들면 삼위일체의 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신비 공부하면 어렵죠?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는데 제자로서의 사는 사람은 삼위일체 신비를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요. 그 신비 속에 들어가면서 내가 삼위일체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그렇죠? 내어주면서 행복한 그 사랑의 신비가 내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께서는 제자들의 삶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언제나 도움을 받아요. 예. 사랑하겠다는데 안 도와주시겠어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나 참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 식별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위기의 순간, 뭔가 버림받은 순간, 뭔가 어떡하지 내 인생? 이때 뭘 기억하게 해주세요? 말씀이 기억하게 해주시면서 눈물을 뜨겁게 흘릴 수 있는 거죠. 맞아. 하면서 인생을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 보호받는다는 체험을 못해요.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예. 자신의 일을 해야만 해요. 늘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보험도 들어야 되고 저축도 많이 해야 되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늘 보호받지 못하는 체험 속에 살고 뭔가 결정해야 될 때 안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전 보러 가잖아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전 보러 가는 게 힘들면 고해소에 찾아옵니다. 어떡하죠? 그렇게 못 배워요. 그래서 늘 잘못된 결정 속에서 삶이 망가져 가죠.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갈라서는 선택 속에서 삶이 점점 망가져 갑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우울합니다. 슬픕니다. 어쩔 줄 몰라죠. 어둠이 덮치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삶은 어둠입니다. 어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 자꾸만 가르치려고 합니다. 예수님마저도 가르치려고 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한테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 가르치려고 하고 기억이 안 나니까 자꾸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TV 보면 사람들이 지혜를 막 알려주죠. 예를 드는 건데 이제 뭐 육아라든가 심리 뭐 이런 거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게 들으면 해결이 돼요? 잠깐 해결이 됐다가 다시 돌아가죠. 기억이 안 납니다. 그죠? 아무튼 성령의 임무는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되죠. 네. 성령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제자로서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힘차게 이끌고 가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굉장한
우리의 보호자, 도움인 거죠. 그리고 당연히 평화를 받습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의 제자는 평화를 잃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리셨던 가난하고 쫓기고 조롱당하고 힘들 때조차 잃지 않으셨던 그 평화를 가지고 살죠.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돈 주고 삽니다. 근데 어제 진짜 재밌었던 게 초등학생 애들이 그걸 알더라고요. 평화를 돈 주고 사야 된다는 거. 실제로 돈 주고 사야 돼요. 남들처럼 살아야 되니까. 남들처럼 살아야만 평화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 남들처럼 잘 돼야 평화가 있고, 내가 남들처럼 좋은 집에 살아야 평화가 있고, 내가 남들처럼 효도받아야 평화가 있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좋은 것도 입어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그러다가 돈이 없으면 평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허영, 사치 이런 것들로 평화를 유지하게 되죠. 그리고 평화를 유지해도 쓸쓸해요. 외롭고.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엔 평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중독 현상들도 보이게 되고 우울증의 현상도 보이게 되는 이 시대의 아픔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제자가 되셔야 돼요. 가만히 보면 제가 고해서에서도 수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아요. 보니까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저의 소명은 무엇입니다. 라고 확신 속에서 체험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제 인생은 왜 이렇죠?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죠? 이렇게 힘든데 또 사랑까지 하라고요? 어떡하라고요? 주일 나오는 것도 너무 힘든데. 네, 그냥 이렇게 힘듭니다. 그냥 힘들어요. 네, 근데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사랑해 볼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가 내 1번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한테 그러셨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그래? 내 양들을 돌보아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이 필요해요. 네, 여러분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열매 맺기를 바라시고 계세요. 그러니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받아들이고 소명을 찾고 체험하면서 기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특히 이 미사의 신비를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이 시간 청하시면 좋겠어요. 아멘.